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자기 주위에서 이 막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떠난다면은 아니면 떠났다면은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앙인들도 많이 보여요. 이런 모습을. 가령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교회로 성장하고 자신이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 이르면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세습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있기에 그런 인위적인 모습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구원이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면서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순종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엘리사는 이 떠나가는 스승을 붙들어 둘 수 없는 그 아쉬움,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그 스승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큰 부담감에 12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어때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모습과 같지요. 오늘날은 이런 사제지간의 이런 애정과 아니면 의리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학교에서는 어떻다고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을 기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의 장이 이제는 한낱 그냥 기능 교육 장소로 떨어진 그런 세태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교회를 지금 쇼핑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른 이 사실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어떻게 여겨요? 영적 아들로 여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세운 것 같은 이런 끈끈함이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사라졌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엘리사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 쳐.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매우 큰 슬픔에 자기의 옷을 찢어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마침 그 흑암 가운데 유일하게 그 빛을 비춰주었던 그 스승인 그 엘리사를 보낸 아픔 같은 거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그 세상의 빛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보낸 아픔 어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황하고 있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에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열왕기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자기 형편에 맞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을 상징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는 의미는 그가 이제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엘리사 처음 만났을 때 던진 옷과 동일한 옷이죠. 엘리야의 특별한 그 수행자로서 엘리사가 그 여러 그 과정을 통과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나 직분의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상속자의 의미를 강조한 기록이 겉옷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특별한 수행자임을 바로 뒤에 그 3장 11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시종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죠.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늘로 올려져간 엘리야가 조금 전에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엘리야와 함께 건넜던 그곳이 어느새 갈라지기 전의 상태로 다시 물이 싹 들어와 있어요. 그곳에는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그 영적 아버지를 작벽을 하고 이제는 그 선지자들의 그 학교,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지금 물이 딱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그러자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으로 물을 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물을 침으로써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기 그 선생님의 행위를 따라 했는데 이는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엘리야로부터 그 장자의 그 유산과 같은 그 직무와 권위를 상속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이 엘리사의 외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뭄을 일으키셨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이 말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의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어서 한 의심의 말도 아니에요. 근심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고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 믿음의 외침인 거예요. 예. 하나님, 선생님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동일한 이적을 제가 시도할 때 제가 요구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지금 꼭 보여주십시오. 이런 외침이죠. 이런 외침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앞으로 그 제자들도 볼 테고 백성들이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을 쳤을 때 물을 갈라주시죠.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아까 어제 봤죠.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어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지요. 당연히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쳤을 때 물을 갈라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을 엘리사도 똑같이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역사하신다는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지금 외적으로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확증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건너편에서 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은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영접하는 장면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죠. 여기서 엘리야의 성령, 루하우, 엘리야후.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루하우, 그렇죠? 이 뜻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선지자 직무나 그 직무에 의해서 나타나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머물렀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머물렀다, 거주하다, 그렇죠? 내주하시는 거죠. 오래 머무르다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뭐예요? 머무르시는 분이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잠시 쉬었다 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셔요. 손님으로, 주인으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그 이적을 목격하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았음을 깨닫고서는 이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처지가 됐어요. 같이 공부하던 처지에서. 그렇죠? 전혀 다른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권위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자리가 권위를 만든다고 하지만 참된 권위는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게 권위예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죠. 뚱뚱한 사람이 왜 허리에 벨트를 매요? 허리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가 허리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벨트를 매는 거래. 예? 왕복을 왜 입어요? 왕관을 왜 써요? 왕 같지 않으니까 그거 써서 왕이라고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권위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는. 그리고 여기 아까도 제가 웃었지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예? 이 뜻은 여호와의 그 성령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엘리야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갔지만 육체는 어딘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는. 예? 그렇게 이해한 것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의 어떤 그 영과 육체의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예. 맞은편 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단지 멀리서, 그렇죠? 불과 회오리바람 속에서 막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만 엘리야의 그 승천을 온전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엘리야의 육체가 어느 높이만큼 올라가다가 필연적으로 지상 어디엔가 떨어졌을 거라 이거죠. 근데 이들이 왜 찾겠어요? 찾는 이유가 있죠. 엘리야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건 아주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며 만류해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여기 부끄러워하도록,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기어이 들어줄 때까지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순수해요. 그러나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는 답답할 따름이에요. 결국 그들의 강청에 못 이겨 엘리사가 보내라고 말한 것은 찾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에 의해서 엘리야의 그 승천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엘리야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시신이든 뭐든 자신의 사역을 그만큼 자기가 이제 사역하는 거에 더욱더 많이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둘이 있으면 헷갈려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원로야, 원로는. 그래야지 엘리사가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엘리사는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래 찾아봐. 그래서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의 시신은 당연히 찾을 수 없죠. 결국 그때에야 엘리사가 자신들을 만류한 거, 그 이유를 깨달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던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없다는 것도, 그것조차도 엘리사는 알고 자기네들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능력을 더 확인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다른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이 영적 능력과 더불어 통찰력을 구비함으로써 이 엘리사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그 장자 같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던 그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이 사실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엘리야 데려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되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써요. 엘리사, 이을사. 그 사역을 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셔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열왕기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며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지요. 엘리야는 오히려 둘이가 비교돼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역을 했어요. 뭐 하라 하면 하고 뭐 그랬어요. 엘리사는 어때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역자들의 그 교체와 상관없이 당신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바뀌는 거죠. 바뀌기만 하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되 징징거리지 말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